본문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느헤미야 8장을 갖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텍스트이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기를 부탁하고,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마다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순과 하스파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랑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아멘 아멘. 그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중부 오송에서 지하차도를 건너다 우리 아까운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또 가까운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만리장천과 같은 꿈을 펴야 할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아픔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가슴으로 심장으로 아멘 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애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보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7월 13일 느헤미야 21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그립고 그리운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고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2005년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설교 파일을 열었더니 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이 텍스트를 갖고 교우들에게 설교한 설교 파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파일에 그 당시 저는 40대 중반의 목회자였고 신학적으로 또 그만한 깊이도 없었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17년이 지난 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준비하다 보니 그때 설교가 얼마나 어설펐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17년 전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7년 뒤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당시에 잘못 전했던 것을 오늘은 정말로 올바르게 설교를 전하기로 준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인 것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은 책을 한 권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이 책이 총 페이지 수가 847페이지입니다. 요즘에 책을 출간할 때 200페이지를 넘어가면 읽지 않습니다.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지만 847페이지짜리의 책을 읽으려면 미친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종이책으로 된 것을 읽지 않은 시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두꺼운 책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주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625페이지의 책 분량을 소화했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소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847페이지의 책을 읽고 있는 저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정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필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읽고 난 뒤에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두 번의 책을 읽은 이후에 이 책에 대한 동기비유를 써서 우리 교회에 책을 읽기 좋아하는 몇몇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본 분들은 담임 목사가 이 책을 읽으라고 부담 주는 걸 줄로 알고 아마도 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 북 리뷰를 보냈던 지체 한 명에게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의 답글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네요. 더운 날에 독서 산매경이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한테 존경의 마음을 전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풀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로 할 때 잘 쓰셔서 끝까지 잘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 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고 다시 글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850페이지가 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은 진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말씀 등불 밝히고이고 저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하는 김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김기성 목사의 책에 천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설교에 천착하고 있는가? 일주일의 버릇 중에 하나는 정팍교회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기성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목사가 또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끼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에 천착하고 있고 그의 책에 천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친구 목사는 저에게 김기석빠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김기석 목사의 책에 천착하고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제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행할 때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들리지 않는 설교 시대에 들리는 설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설교를 접하거나 들을 때 저를 전율하게 합니다. 그러니 저를 전율하게 만들고 저를 울리고 때를 따라서는 저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말씀까지 담겨있는 그의 말에 천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백석대학에서 평생을 구약학을 가르쳤던 유호준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쓴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그 책을 읽은 지 벌써 3, 4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국교회를 아파했던 유호준 박사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한 목회자들, 종로 오가를 배회하며 부패 식사에 영혼을 판 정치꾼 목사들, 삼사 모여 먹을거리와 볼거리에 탁월한 지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진지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대신 인터넷 서핑의 신공력을 가지고 표절의 능란함을 보여주는 목사, 성서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독선적 설교를 자행하는 설교자들, 교세와 교단을 발판 삼아 개인의 명예와 영리영달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와 교단 안에 널려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아픈 쓴소리지만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들리는 설교에 천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저에게 전율하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김기성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저의 전적인 자발적인 일입니다. 왜? 들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3번에 걸쳐서 니에미야 8장을 증언할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가? 니에미야 8장은 그런 감동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섬겼던 교회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가 침체됐을 때 니에미야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시간이 지나 반추해 보면 느헤미야 강해의 사역 현장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심과 분기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증거할 니에미야 8장 사역은 또다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3주에 걸친 니에미야 8장 설교를 통하여 영적인 감격과 전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불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심적인 내적인 성숙한 은혜로 성장되어지고 접목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니에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140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니에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던 거민들의 아름다운 따름을 통하여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지난 7장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니에미야 12장에 가면 12장에서 이렇게 52일 만에 기적적인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졌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장 그 현장에 가면 성벽 봉헌의 감동을 우리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8장입니다. 오늘 9시 예배에 권미수 집사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권 집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미리 설교 원고를 읽고 나온 권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니에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8장의 해석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멋모르고 17년 전에 그냥 순탄하게 설교했던 저도 정말 많이 후회하는 본문 해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니에미야 8장은 해석을 설교자의 해석에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기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요하게, 조금은 어렵겠지만 해석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정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수문학, 예루살렘의 성문 가장 정가운데 있었던 수문학, 영어 성경을 보면 워러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모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였는데 모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빠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인 시기를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은 언제인가? 원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력 일곱째 달을 유대인의 원력으로 환원하면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리월은 우리의 원력으로 말하면 7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서양의 캘린더로는 7월이지만, 그래서 일곱째 달로 번역되어 있지만 유대의 원력으로 티슈리월은 1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달이 티슈리월 7월 달임을 여러분들에게 전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말 유감스럽게, 이때가 몇 년도였는지를 성경은 유감스럽게 우리에게 적시하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가 어느 해지? 이 해가 어느 해 1월 달이지? 어느 해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사에서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 중에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라는 학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표현했다면, 1절에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 에스라가 존재했을 때였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였구나 라는 전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언제 예루살렘에 왔지? 성경은 그것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기는 주전 458년 10월 2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C 458년 10월 2일 날 2차 포로 귀환의 형제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 의하면 1월에 티슈리월 첫째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에스라가 10월 달에 도착했다는 걸 전제하면 지금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에스라가 458년에 예루살렘에 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1월이니까 약 2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산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전 457년 1월쯤이었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457년 1월쯤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시기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왔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고, 전제합니다. 이때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입니다. 재건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완성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부흥해야 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은 서서히 수룹바벨 제1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목할 또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이 구절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수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인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라 학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11월 말쯤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회 계획을 설정하고 옵니다. 그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4년 몇 월쯤에 부흥회를 열어야 되겠다. 부흥회를 열어서 이때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강사는 누구로 내가 선정해서 그 강사를 초빙해서 부흥회를 하겠다라고 커리큘럼을 짜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11월 말쯤 기도원에 올라가서 2024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강사 선정해서 해가 되면 그 강사를 섭외한 뒤에 초청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부흥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열지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반전입니다. 왜 반전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부흥회 강사를 설정하고 부흥회 일정을 설정하고 부흥회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면 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회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를 담임 목사한테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강사를 요청하니까 불러주세요. 그리고 부흥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날짜에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에게 부흥회가 필요하니 부흥 강사이신 학사 에스라를 청빙해서 부흥회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강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딴짓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 강사들이 오면 강사들이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미 어떤 설교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1절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7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17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몰라서 아니면 일부러라도 누락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는데 다음 주에 9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9절을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그보다 약 13년 뒤인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는 사라졌습니다. 에스라는 나오지 않잖아요. 에스라가 무대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라진 에스라가 갑자기 8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흥회가 열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웁니다. 울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자. 그러면 그 연장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13년이라는 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충분히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에서의 전체적인 보고에 의하면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 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했든지 아니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떠났든지 여러 가지 사항과 정황을 보면 느헤미야 오늘 8장의 정황에 보면 이때는 에스라가 없었을 터인데 에스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17년 전에 저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은 복잡하지만 해석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 어제 차준희 교수하고 함께 설교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차 교수도 인정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이 지금 느헤미야 7장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느헤미야 7장이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 7장이 느헤미야 8장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원본을 그게 어떤 부전이든 뭐든 간에 원본을 사관들이 적어서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본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본을 사본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복사하게 착착착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부 썼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전부 썼습니다. 썼는데 사본의 사본으로 적다가 히브리어는 되게 힘들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운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점 하나가 틀려도 뜻이 달라지는데 사관들이 그때 수기로 적어 했을 때 실수했을 가능성 첫 번째. 느헤미야 8장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는 게 맞는가?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부흥회잖아요. 느헤미야 8장이 뭐예요? 부흥회죠. 부흥회인데 이게 들어가야 할, 삽입되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지 않았지만 에스라서 7장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뒤에 성전을 구장에서 봉헌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구장에서 봉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성전이 에스라 7장에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냥 돌리기에는 그장 성전을 봉헌하기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에스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에스라를 청빙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책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부흥회를 얻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경험한 뒤에 은혜를 받고 에스라 9장에서 예루살렘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면 7장과 8장과 9장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헤미야 8장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에스라 7장과 에스라 9장 사이에 들어가는 것인데 역사적인 사관들이 실수했든지 아니면 또 하나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집어넣는가? 에스라 시대의 부흥회지만 지금 에스라 7장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동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신앙적인 계기를 살리는 것은 부흥회인데 생각해보니 사관들이 그랬구나, 에스라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네, 이 역사를 니헤미야 8장에 삽입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기가 막힌 도전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 어려우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까지 어렵지만 설교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관들의 의도든 실수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니헤미야 8장이 에스라 7장과 9장 사이에 들어가는 메시지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역사서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봉헌이든 예루살렘 성벽 봉헌이든 역사가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부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8장에 있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1절에서 이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 모든 백성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입니다. 평신도들이 우리가 이대로는 갈 수 없으니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요청한 부흥회입니다. 오늘 21세기 언어로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립고 그리운.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요, 이강동 목사가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던 그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집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강단,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 뒤에 모세 율법책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폈습니다. 펴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갖고 읽기 전에 이 책을 필 때만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앉아있지 않아요.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앉아있지 않아요.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걸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읽었던 그 말씀을 인터프리팅,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아니 성경에 나오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올렸는데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새벽이 몇 시야? 6시라고. 근데 왜 설교 원고에 4시간이 되어 있냐고 저는 따져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6시간으로. 저도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책을 들고 섰습니다. 읽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모였다, 헬라어 아쿠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쿠는 원래는 어떤 단어냐면 아삽이라는 단어의 재기형 동사입니다. 어렵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이다라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쓴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모인다라는 이 단어는 능동으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모였어요? 스스로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부 총재였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포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부 총재가 돼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대학 강단에서 새마을운동본부 무슨 발대신가 뭔가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태극기 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태극기 흔드는 거, 흔드는 거,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박근혜 총재가 등장하면 만세를 외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속으로, 그때는 여러분 반대하면 막 맞잖아, 그러니까 겁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총재가 오면 그러면 만세 외치라고.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모이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자발적이었어요.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수문학광장에 모여있는 거민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마지막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왜 이들이 6시간 동안 일어섰으며, 이들이 왜 그곳에서 전심했는가? 한 가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직전교회에서 백현 장로님 2명과 안수 집사님 2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재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웃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제천에서 수많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보다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라고 믿지만 목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를 25분으로 줄여주십시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제가 비본지를 다 포기하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7월과 8월 혹서기 동안 지역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세론들, 사랑하는 리더와 인턴들 아시잖아요. 2달을 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해도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신학적으로 예배 시간은 11시에 시작합니다. 모이기에 합당한 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시간,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준비한 설교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에게 1시간 내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싶은 마음 저도 굴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붙들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던, 그리고 말씀을 경청했던 그들처럼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복음주의권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편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들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설교는 편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들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내가 지금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여 세속적인 욕망에 함몰되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어서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이 불편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말씀이 듣기에 편안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 12시 6분입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강동 목사가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